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길게 가지 말자. 오늘 5장 끝부분인데 다른 때 같으면 6장도 내친 김에 좀 넘어가겠는데 좀 끝내고 가야. 사실 40일 동안 매일 새벽에 나오면 체력적으로 참 잘 조절하고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장의 말씀도 제가 다도 아니고 6장 한 중간 부분까지 제가 강의안을 17장, 17번 강의 17번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여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대여섯 주 동안 강론을 해야 되면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읽어보시고 강의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겠지만 잘 읽어보시고 좀 잘 정리하시면 예를 들어 그룹이나 스랍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언급했어도 그룹이 뭐고 스랍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한번 처음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읽어두고 오시면 다음 주부터 6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5장까지가 막백이다. 제가 그냥 이름을 막백이라고 붙여요.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 공간적 시간적 범위만 확대된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1장부터 5장까지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왜 지금부터 너희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여 살육하고 이 무서운 벌을 너희에게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을 때 억울한 심령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때리냐. 내가 왜 지금 이런 벌을 받는지 심판을 받는지 그 죄인이 그걸 모르면 재판장에서 이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수없는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세 가지 캐러고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 두 번째는 압제와 폭정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들 힘으로 뺏고 권력으로 뺏고 속임수로 뺏어서 그래갖고 모은 재산으로 자기네들은 포도주 갖춰놓고 연애를 하는데 자기네들 기생물로 띵까띵까 노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도 다른 사람들 가산을 삼키고 다른 데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는 힘없어서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원래 그렇게 될 수 없는 토지제도 속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아주 화제인데 제가 그걸 볼 수 없을까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안 떠요. 극장에서 상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나 그러는데 4월 1일부터 5일까지 뉴저지에 있는 어느 극장에서 한다는 거야. 교민들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막 가까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몹시다. 우리 뭐 한 10명 타고 가서 이제 같이 보고 온다. 하여튼 그때 극장 가서 한다니까 미주에서 처음으로 상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벌어지기 불과 한 3개월 전에 양반들에게서 뺏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권력자들에게서 뺏어갔고요. 토지를 국가가 환원을 한다면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에게 열심히 농사 짓는 자기 식구는 밥 먹이고 될 정도 되는 뭐 논으로 치면 두세 마디씩 다 나눠줘 버렸어. 밥 먹고 살아라. 근데 만약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안 했으면요. 그때까지 양반들에게 그렇잖아요. 양반들에게 막 억눌리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입에 풀칠도 못하던 백성들이 그전엔 일본 놈이 미워서 일본 놈 쫓아내는 일을 했지만 일본 놈이 갔는데 여전히 자기네들은 가난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그 불만이 그 옛날 양반들에게 돌아가니까 아마 공산군이 휴전 38선 돌파해서 내려오면요 남한 각처에서 농산군들이 죽창 들고 나서 공산군 편에 들어서 지주 죽이고 막 돈 많은 사람 다 찔러 죽였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누가 그러냐면 남로당의 책임자인 박헌영이라는 놈이 남한에서 공산당 활동하다가 이승만 정부가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그 낌새를 채고 그냥 도망을 가거든요. 북한으로. 남로당이란 남쪽의 노동당이라는 뜻이에요. 38선 이남의 공산당을 했는데 정말 순진한 사람들 많이 껴서 그 남로당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이 저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저 공산주의자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도망가고 북한에 가서 이제 가보니까 새파란 애송이 김일성 그놈이 가짜 김일성이지 원래 김성준한 놈인데 하여튼 김일성 항일 투쟁했던 장군 김일성 흉내를 내고 이놈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짜로 도용해서 그놈이 정권을 딱 잡고 있으니까 박헌영이 남쪽에 기반이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끈떨어진 가시가 돼서 그 뭐 김일성하고 좀 기분 좋게 해줘갖고 자기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쪽에 쳐들어가면 저 남쪽에 있는 이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상 계급이 주머니를 털어도 뭐 집에 있는 식구를 풀칠도 하기 힘든 그 사람들이 지금 울분이 가득 찼으니까 우리 인민군대가 막 38선만 탁 돌파하고 들어가면 3일 안에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왜 그러냐면 박헌영이 이북으로 도망갈 때가 이제 토지개혁을 아직 하기 전이었어요. 그놈이 거기 가서 그 쥐새끼가처럼 그렇게 공장하는데 몇 달이 걸려갖고 김일성이 소련에 가고 모택동 만나고 소련에 가서 스탈린 만나갖고 지원해주겠다 약속받고 몇 달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탁 쳐내려왔는데 농민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왜 반응이 없죠? 땅을 벗어받았어. 그래서 박헌영이 호언장담을 그래서 김일성이 그 얘기를 스탈린과 모택동에 우리가 쳐내려서 3일이면 남쪽의 인민들이 다 일어나서 막 한 달이면 전쟁 끝납니다. 뭐 한 달도 안 걸릴 건데 넉넉 잡고 한 달이면 끝납니다. 6.25가 벌어졌던 전 기간에 어떤 도에서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에서 농민들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서 죽창 들고 공산당 편에 붙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토지를 줘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제도예요. 이승만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럼요. 대한민국은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대한민국을 서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게 여러분 1910년도 한성 감옥에서 결론을 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대통령 돼서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미국 유학 오기 전에 20몇 살짜리인데 이 나라를 앞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요. 할렐루야. 그 흉악한 공산당들도 그렇게 해버린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로 해버린 그 대통령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죄의 핵심 뭐예요? 그렇게 지네들 놀고 파티하고 쾌락으로 돈 갖고 하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것들이 정작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더라.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꾼 너희들 스캔들이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에서 벌어지는 스캔들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목사와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요건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들어간 게 뭐예요?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지난주에 다 했는데 제가 아니 목사님 내가 이제 알아들었는데 왜 저렇게 계속 그 얘기를 매주 반복을 하시나? 이게 66장 이사야 66장 끝까지 가도록 어떤 스토리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그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제라도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겠지만 이 모습을 계속 가면 내가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왜?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그런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죽도록 싸우려는 마음 없으면 웬만하면 그걸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기어이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에베소서 말씀이죠.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해봐야 되는데, 아멘. 시험해보지 않고 대충 그냥 이거 드리면 좋아하겠지. 그게 가인의 죄니까 내가 이거 갖다 드리면 받으시겠지. 아니, 시험해봐야 돼. 우리 사람끼리도 뭐 상대방이 선물할 때 뭐 예를 들어 장로님 제가 넥타이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무슨 색깔 좋아? 아니 왜 그래요? 아니 기왕이면 그분이 사다 드리면 이거 참 마음에 드냐고 옷하고도 어울려서 자꾸 매실 색깔을 사다 드려야지. 뭐 양복은 이런 색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색깔 갖다 주면 그걸 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서로 매치가 돼야 매는 거지. 그럼 기왕이면 그분이 좋아하는 거, 또 필요한 거, 뭐 원하는 걸 갖다 드리는 게 그게 좋은 거지. 내 마음대로 이거 쓰세요. 근데 뭐 받은 사람이 하나도 쓸데가 없는 거 갖다 주면. 제가 가끔 그런 선물을 옛날에 받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물건을 뭐 때문에 기분이. 아니 내가 안 쓸 것 같은 걸 뻔히 아는 걸 그런 걸 들고 오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내가 옛날에 뭐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셨나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뭡니까? 무상숭배. 이사야 40장부터 47장까지 8장에 걸쳐서 무상숭배의 어리석, 무상을 만드는 자나 무상을 사는 자나 무상 앞에 절하는 자나 다 똑같은 자, 뭐 하자다? 어리석은 자. 아멘. 그러면서 그 우상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시고 싶은 건 내가 그 우상에게 내 영광을 나누지 않고 찬송을 빼앗기지 않지만 내 백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에게 내가 그 영광을 나누자. 그래서 이사야 뒷부분에는 영광이고 일어나 내 빛이 내게 나왔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고 영광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계속 빛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빛이 임하게 하셔서 온 세상의 열왕이 우리 앞으로 달려나게. 그러니까 우상 얘기를 하시면서 영광 얘기를 꺼내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온 열방이 열왕이 우리에게 달려나오게 하셔서. 왜? 세상 다른 데 다 캄캄한데 저 교회만 가면 화나단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가 그렇게 결론 짓고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강의안을 조금 보면요. 116페이지에 지금 한 얘기들이 116페이지에 제가 다시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117페이지로 넘어가면 되죠. 거기서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요거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그루터기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4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 제가 이 번역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했는데 그 그루터기라는 단어에 카시라는 단어인데 그루터기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 앞에 먼저 나온 거는 지푸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 괄호가 있고 말라분 드라이된 지푸라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기 기장에 가면요 장어구이가 유명한데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기장이 부산 제일 바깥 동네예요. 부산이 끝나는데 기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마 부산시가 넓어져서 부산시로 제가 어렸을 때 거기가 기장이라는 게 부산시 바깥에 경상남도였는데 지금은 부산시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모르시니까 그 기장이 얼마나 유명한데면요 장어구이집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장어구이집들은 볏짚으로 구워줘요. 장어를 볏짚에다 구워줘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그 뭐 볏짚이 탄다고 뭐 그렇게 장어가 잘 구워져 있겠어요. 그니
놀랍게도 볏짚이 제대로 부딪히면 1000도까지 올라. 그렇게 불이 세다. 또 하나 센 놈이 대나무예요. 대나무가 마른 놈을 태우면요, 그것도 한 800도 올라. 다른 나무 태우보다 훨씬 더 뜨겁게 올라가서, 그래서 그 유명한 장어구이 집에 막 줄을 서서 전국에서 먹으려고 오는데, 그 집 주인 할아버지는 한 50년째 60년째 그거 했는데, 그 경상남도 일대를 다니면서 뭘 모으러 다녀요? 볏짚 싸러 다녀요. 볏짚 가는 데마다 농촌에 가서 그냥 볏짚 좀 우리 돈 주고 사와요. 하루 종일 볏짚으로 장어를 해보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잘 탄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마른 볏짚을 삼킨 같이, 왜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카시가 그 뜻이니까 마른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근데 무진장 잘 탄다. 보통 나무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불이 세게 붙는다. 다음에 부장 가면 기장 가서 그 장어를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맛있을 것 같다. 별로 그렇게 장어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꼭 맛있을 것 같아요. 센 물에 구워야 맛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오는 그루터기라는 단어는 마째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시겠다. 그리고 과연 그 일이 일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죠. 이사야가 죽은 지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끌려갔으나 100%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이것이 에스라서와 역대하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일부분만 끌려가고, 많은 백성은 그냥 유다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냥 남겨둔 것들이, 성경에 아주 그것들을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서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학문을 잘하는 학자들만 끌고 가고, 주로 뭐 재수없는 사람 같이 끌려갔지만 일반 평민들은, 바벨론 사람은 그냥 여기 살아서 농사 짓고 세금 잘 내. 너는 뭐 목수니까 뭐 그래 목수일 해갖고 세금 내고, 너는 석수니까 석수일해서 세금 내고 해서 보통 사람들은 많이 남겨두고 간다. 그러나 나라의 중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거의 다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나라로 봐서는 큰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인구수로 봐서는 끌려간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이제 형편없게 된데, 왜 왕족, 귀족, 정치적인 지도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 제사장 이런 사람들 영적 지도 다 끌고 가버렸으니까, 비리비리한 사람만 남겨놨으니까 숫자는 많아도 나라권은 엉망이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이 말씀에서 마째베스라는 단어를 썼다.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이 그루터기라는 뜻은 기둥이다, 본체나 혹은 끝까지 제자리에 버티고. 여러분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요, 그리스 사람들은 3000년 전에 조상들이 지은 집 무너진 폐허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 수입의 40%가 관광 수입이에요. 뭐 그리스가 뭐 물건 좋은 거 만드는 거 보시고 올리브 기름 말고 뭘 제대로 만드는 물건이 독일이나 불란서 제품에 비하면 형편없는 조작한 거예요. 그 나라 뭐 내다 팔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생선이나 좀 나고 올리브나 나지. 근데도 그리스가 그런 대로 사는 건요, 3000년 전에 자기네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왜냐면 전부 돌집이었거든. 지진도 나고 막 전쟁에 불도 타고 그랬어도 이게 흙집이나 나무집 같은 건 다 없어졌을 건데 돌집이다 보니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데 주로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 기둥. 관광하러 가면 기둥만 수십 개가 있어.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하고 전부 다 막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그 기둥을 막 수백 개 해놓고 야 옛날에 이 건물이 엄청나겠구나. 사진 찍고 관광지에서 돈 쓰고 가는 거야. 그 기둥 보러 가는 거야. 가보면 거의 다 기둥만 남아있어. 터키도 그래. 거의 기둥만 남아있어.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쪽 동네 지진이 많이. 터키도 지진 많이 나고 최근에도 몇 번이나 큰 지진 났었죠. 그리스도 지진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건물이 흔들리니까 막 지붕이나 이런 거 무너졌는데 그래도 그 기둥은 버티고 고개 만점했어요. 다 무너졌는데 기둥 몇 개라도 남겼죠. 다시 세우시고.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요. 또 그루터기가 나오는데 이건 전혀 다른 뜻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루터기라고 번역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 왜 한국말로 그루터기를 그런 뜻이 원문에는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루터기라는 뜻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그 얘기하냐면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이 즉위하지 않느냐 거기를 쳐서 공격해오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들에 대해서 하도 아하스가 벌벌 떠니까 그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아하스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벌벌 떠니까 이사야가 첫 번째 선지자 노릇을 맡은 소임이 뭐예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전하라. 아멘. 아하스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에게는 조카뻘입니다. 왜? 그 우시아가 자기 사촌이니까 오촌 조카란 말이야. 근데 어찌됐든 그때는 왕과 조카 사이가 아니라 왕에게 나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나간 거죠. 아멘. 가서 이제 전하라 하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무엇인가? 여러분 3절부터 읽읍시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첫 번째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3절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들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아들은 수알야숲이야. 아마 그때 수알야숲은 이미 좀 성장한 청년기쯤 들어가는 젊은 친구였나 봐. 둘이 갔다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이 윗모 수도 끝이 어느 연못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 실로암의 물이 일부는 성전으로 간 제사장들 옷을 빠는 물이 됐고요. 그 위쪽은요 따로 딱 떼갖고요 뭘 하냐면 왕궁의 채소 기르는 정원에 물 대는 곳이었어요. 거기 채소밭에서 왕궁 바로 앞에 이쪽은 성전 이쪽은 왕궁인데 실로암이 그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제사장들도 거기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올라가고 그 똑같은 실로암 물인데 이쪽은 왕궁에 필요한 채소 기르는 뭐 하여튼 딸기밭도 있겠고 뭐 상추밭도 있겠지. 그 정원은 왕궁에 필요한 모든 채소를 키우는 정원이 거기 있었단 말이야. 거기다 물을 댔단 말이야. 실로암에서. 그 앞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뭐 어디 행차하러 가는데 자기 아들하고 살아. 보니까 개인적으로 누구예요? 자기 오촌 아저씨잖아. 집안 친척인데 어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하스도 젊은 친구인데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 집안의 아저씨니까 함부로는 못하죠. 아이고 아저씨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오늘은 개인적 권리를 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러 왔습니다. 해보시라. 일반 사람보다는 접근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왜? 집안 친척이니까. 가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입니다. 르말리아가 베가의 아버지고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르말리아가 죽고 그의 아들 베가가 왕인데
베가의 르말리아 아들 즉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왜 노한다고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자기네들은 반아수르파고 유다는 친아수르파가 되니까, 자기네들은 애굽하고 아람하고 북왕국이 연합하여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하고 아수르랑 지금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는데, 곧 딱 중간에 있는 유다가 배후에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돼요. 친아수르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놈이 뒤에서 우리를 치다가 아수르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유다가 뒤에서 급습을 하면 그냥 빈성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호환을 없애자. 나중에 가서 저것들한테 당하느니 지금 이놈부터 먼저 치자 그러고 쳐들어온 거죠. 굉장히 분했단 말이에요. 야, 같은 우리 유대인인데 왜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 편에 붙는가? 이 바보야 짱구야 그러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왜 그랬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여튼 너무 어리니까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르신과 베가가 분이 나갔고 아수르랑 싸우기 전에 이놈부터 죽입시다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연합해. 그 상황에서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아이고, 그래서 부지깽이는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부지깽이는 아이부스란 말인데 말구유, 유아용 침대, 외양간의 한 칸 전부 다 나무로 만든 건데 그게 타다 말았어. 제가 저 좀 보세요. 말구유가 한쪽이 탔어요. 한쪽이 타면 구유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쪽이 타면 구유 쇠죽을 딱 보면 지지 다세갖고 땅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다 말아서 이제는 써먹지도 못해 고물이 된 것인데, 그 다음에 그루터기라고 쓰인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나무인데 꼬리라는 뜻이고 흔들다는 뜻도 되는데, 그 꼬리다, 꼬리를 흔들다는 그 꼬리라는 뜻, 원래 속에는 꼬리를 자르다는 뜻이 있어요. 뒤를 자르다, 꼬리를 자르다. 그러니까 타다 남은 부지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타다 남은 나는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건데,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불러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면서 자기를 타다 남은 막대기 같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막대기는 타도 뭐에다 쓸 데가 있을지 몰라도, 혹시 몰라도 개똥 짚는 데라도 쓸지 일찍인데, 말구유는 타다가, 구유가 타다가 남으면 세상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는데 그나마 또 꼬리를 잘랐어. 그러면 뭐예요? 저거 둘이서 뭐 소리 지르고 군대 몰고 와서 꽹과리 치고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염려할 이유가 있다 없다, 세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저것들이 군대를 데리고 뭐 기세 좋게 와갖고 막 대단하게 너를 공격할 것 같지만 절대로 저것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을 전해라 그랬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루터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루터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한국어 번역자들이 그걸 그루터기라고 번역했는지는 Your guess is better than mine.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지 물어보세요. 왜 그루터기라고? 제가 볼 때 전혀 번역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한 것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거기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오늘 이 얘기까지 하고 제가 막 맞춰야겠다. 왜 그 뒤에 나온 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세상에 뭐 어려운 얘기도 하나도 없고 복잡한 얘기도 없고 제가 이미 대충 다 설명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땅에서 나무가 하나 자랐는데 그게 견고해지고 그게 높아져서 하늘에까지 간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만큼 그의 제국이 대단했고 그의 권세가 세상 어떤 나라 왕들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세를 그가 가졌고 그런 제국을 이뤘다. 그런데 하늘에서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자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어버려라!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 누가? 그 순찰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곳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그 마음은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 같지 않고 땅에 있는 풀을 짐승처럼 뜯어먹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니엘이 아이고 이거는 왕의 원수들에게나 해가지고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하여튼 말든지 해석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바벨론을 건설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르쳐요. 자기가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소가 먹는 풀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왜 4번 위가 있어야 되냐면 그걸 먹으면요 가스가 발생해서 독으로 죽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 가스를 중화시킬 만한 소화 효소가 없는데 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을 여러분 가서 잔디 많이 뜯어 드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잔디를 뜯어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 안 그러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도 알지거든. 어느 날 그 바벨론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20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자기를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시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우리가 이라크에서 회복하겠다 해서 옛날 바벨론 성이 있는 자리에다가 거기다 언덕을 하나 다시 쌓고 그 무너진 성터 안에다가 그 성이 얼마나 한양 성보다 더 커요. 엄청 몇 킬로 거대한 성인데 그 한복판에다가 사담 후세인이 언덕을 쌓았어요. 한 100m 이렇게 인공으로 언덕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 자기 궁전을 짓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걸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 속에 이사야서도 있고 예언의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거기에 사람이 거하지 못하도록 황폐할 것이며 옛날에 왕들이 노리던 그곳에 실랑과 자칼과 하이에나가 돌아갈 거예요. 2024년 오늘도 여러분 그 바벨론에 사담 후세인이 지었던 왕궁도 폐허가 돼서 아무도 안 살아요. 사담 후세인이 뭘 갖고 까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동안 분명히 예언하시고 영원토록 그 바벨론은 내가 멸망시킨 다음에 폐허가 돼서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고 그 성 안에는 이제는 짐승들 실랑과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은 살지 못할 거는데 사담 후세인이 그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다가 새 바벨론 제국을 지을까 왕궁을 지었다가 어딘가 쥐새끼처럼 구멍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수염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털고 아저씨 돼갖고 사형당했잖아. 교수형 당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처럼 교수형. 그리고 그가 엄청난 돈을 지었던 그 궁전이 지금도 그냥 횡하니 흉가처럼 아무도 안 사는 그 바벨론. 그런데 옛날 성벽을 파내보고 궁전터를 파내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마르두개 신전과 여러 신들이 있고 그 한복판에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웠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우기 위하여 그 받침대로 세웠던 게 우리 성전터가
100만 명 중 모아다 다 보이게 전하니까 높이 올려야 되니까 높이 올리면 크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폐허가, 그 받침대가 아직 있어요. 돌로 이렇게 쌓아. 그 반대편에, 신전들 반대편에 느부갓네살 왕궁. 근데 그 왕궁의 정원이 고대 7대 불가사 공중정원. 유브라데 강에서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어떻게 했는지 펌프로 끌어올려서, 원래 바벨론 성이라는 게 유브라데 강에서 한 30m 높이의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성벽을 또 쌓으니 난공불락했단 말이에요. 강가에서 그냥 강이 이제 내려다 보여요, 여러분. 강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서 그 위에다 성을 수직으로 30m를 또 쌓았으니, 근데 거기에서 그 성 위에 공중정원, 왕궁 위에 지붕 위에다가 또 정원을 만드는데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걸 여행했던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세상에 이러지가, 저 강물을 펌프로 2500년 전에 무슨 펌프인지 뭐 소가 들렸는지 사람이 들렸는지 당나귀가 들렸는지 그건 모르는데 펌프로 계속 물을 퍼올려갖고 그 엄청난 정원에다 별별 식물을 키우고 바나나도 키우고 파인애플도 키우고, 몰라 보질 않았지만 하여튼 뭐 별별을 다 심었다면 온갖 하초와 막 새들과 나비가 뛰어다니게.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성터가 옛날 4대문 한양성만 하다고, 그거 성 밖에도 수십만 명이 사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국의 그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 사치와 그 위엄에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이 꿈을 통하여 다니엘의 해석을 받고, 네가 베어갖고 넘어지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 뜯어 먹도록 이 쇠사슬로 꽉꽉 동여맬 거라고 7년 동안 순찰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경고를 듣고도 다 들고 알고 있는데, 아유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 그래놓고도요. 어느 날 공중 정원에 올라가서 이제 바나나 추리도 보고 파인애플 열려다 보고 화초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바벨론 성 안을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기가 지었는데 자기가 취했어. 그게 이제 뭔 말이냐면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취했어요. 자기가 도취됐단 말이에요. 자기의 성공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성공에 자기가 도취했어요. 경고를 들었으면 이거는 내가 이룬 거야. 나야. 느부갓네살이야. 내가 한 거야. It's mine. It's mine. I did it. I did it. 그 순간에 그가 지혜가 떠나가고 짐승처럼 갑자기 왕궁 밑으로 와서 이제 신하들 많은데 바보가 돼서, 이런 양반은 제국을 어떻게 경영하냐고 하고 왕자에서 물러나게 하고 아들이 대신 섭정을 하고 바벨론의 공식 역사 기록을 발굴해서 뒤져보니까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없고 왕자가 대신 섭정한 얘기예요. 뭐랑 똑같아요? 다니엘서의 기록도 없어요. 그때 이제 15절 우리가 막 읽고 23절, 26절에 계속 그 얘기, 그루터기 할 때 이 그루터기 이카르다 그래서 잘리고 남은 밑둥이다. 그게 이카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 그대로.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단어들을 지금 쭉 살폈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5장에 나오는 그루터기는 뭐다? 마른 지푸라기다. 잘 타는 지푸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또 나오셔서 에베소서 말씀, 귀한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2700년, 8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오늘날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서 그 생수에 우리가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게 백성들에게서 억울한 원성이 터지지 않게 하시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더러운 일을 취득하지 않아서 하나님 집에 귀한 지도자로 일꾼으로 삼을 때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로 방랑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상이라면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우리 마음에 두지 말게 해주시고 어떠한 것이라도 그 앞에 나가서 전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범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사야처럼 나가서 증거하는 일에 사용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계신